할렐루야. 네, 오늘 3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오늘 녹화 영상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목장 식구들 간의 연락과 안부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도 자녀들과 함께 꼭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도 빠지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훈련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교회 오실 때 3층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도 주중 교회 모임과 목장 모임을 지난주처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설교 파일도 잘 들으시고요. 거기서도 많은 힘과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랍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길쭉한 피로나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길쭉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길쭉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길쭉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귀중한 피로 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 252장입니다.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한 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한 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1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11절 하나님께 10분의 1 하나님 것을 알고 드렸으니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에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물질로도 감사의 물로 드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의 상으로 또 건축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더욱더 심을 것과 쓸 것들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3절. 예,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함께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리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로마서 말씀은 6장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된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종된 사람이기에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자꾸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맺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세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우리가 함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중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통로, 그런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전에는,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죽었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고 영이 죽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영이 죽어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 관계 맺고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통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혼은 뭐냐면, 혼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격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혼을 또 좀 구분하면 지정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는 뭡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들. 정은 뭐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 뭐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의는 뭡니까? 의는 의지인데 결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고 딱 결단하는 거, 이런 것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기로 결단하든지 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지정의가 이것이 모여서 우리의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격이고 성격이고요, 이것도 다르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혼은 결국 뭐냐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이루고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도 같은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슬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지금 내 마음이 소망을 가득해,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다 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 인격, 지정의,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은 뭐냐면 이 육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몸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현재 죄로 죽어있는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어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몸은 질병에 걸리고 노화가 진행되어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직 이 육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몸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그때 새롭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첫 번째 일단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좀 어떤 의미겠느냐, 그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나의 영과 혼과 몸에 곳곳이 퍼져 있어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것과 비슷해요. 술 취한 거 어떻습니까? 처음에 술을 한 잔 마시죠. 술을 한 잔 마신 것은, 술을 마신 것이 취한 건 아니죠. 물론 술 한 잔 마시고 취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술을 한 잔 마신 거 그냥 마신 겁니다. 처음에 술을 마시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사람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터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먹습니까? 술이 술을 먹어요. 그래서 또 계속 먹습니다.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 먹는다는 거예요. 술이 사람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소극적이던 사람이 막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막 말을 하고, 행동도 막 거친 행동을 막 하고, 두려움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요, 물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크게 소리 내고 뭐 감정도 격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 시간에만 우리가 그렇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해서, 특별히 우리의 혼, 지정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런 것들이죠. 나를 부인하고 이런 일을 기꺼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 마음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주로 성령님에게, 성령님 제 마음 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고, 또 제가 잘 이제 몰라도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다 알아서 들어주시듯이, 그래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맞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주시고, 또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부어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실 때는요,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예수님, 나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왜? 예수님이 성령이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말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짓는 이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이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대요. 우리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요. 죄에서 해방시켜줬대요. 또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된 그런 우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은요, 이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근데 이런 우리가 왜 죄를 짓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육신에서 죄 짓고자 하는 소욕, 즉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죄에 물들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우리 이 몸에서, 이 죄로 오염된 몸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요, 저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좀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소욕이란, 우리 육신이 아직 죄로 죽어 있어서 이 육신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좀 더 분명히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있었어요.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기서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도 육신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엇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열정, 살아가는 어떤 욕심, 살아가는 어떤 그 추구하는 목표, 그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런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런데 죄에서 해방된 우리도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 나오는 그 육신의 일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우리도 어떤 때 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주 있잖아요. 왜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가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일을 왜 하냐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전에는 우리 몸이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아까 말한 우리 혼 있죠,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에는요, 지정의, 나의 마음, 나의 인격, 나의 성품에는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알고 멈추고도 싶지만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식사할 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요 어른들 이렇게 혼났어요. 삼촌들한테 혼났어요. 야 너 왜 왼손으로 밥 먹냐, 오른손으로 먹어라.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일종의 좀 관습법이었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평생을 왼손으로 밥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어른들과 만나면 식사하면서 혼났어요.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혼나고 책망받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순간부터는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하고 딱 결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자고 일어나면 바로 오른손으로 먹어줍니까? 아마 나도 모르게 왼손으로 먹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왼손으로 먹는 습관이 40년간 배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바꾸는 데는요 계속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생각날 때마다 오른손으로 잡아야 하고, 자 오른손 먹는 게 서툴러도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인위적으로 이런 길들이는 시도를 계속 할 때 그럼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자꾸 죄 짓는 이유가 뭐냐? 내 혼에, 내 지정의,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내 의지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죄 짓고자 하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요, 굉장히 고집스러웠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고집이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나의 생각에 내 생각만이 맞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우울한 감정들이 있는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감정에 우울하게 생각하려는 감정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틱하면 또 아주 우울해, 이런 습관, 감정의 습관이.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드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영접하고 나서는요, 죄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예전보다 좀 줄기는 줄었어요. 그래도 마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은 의지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 지정의에, 내 마음에 내가 예전에 죄를 쫓아서 행했던 그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습관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했다가 또 회개도 했다가 또 죄를 지었다가 또 회개했다가 많이 좋아졌지만, 예수 영접하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욱하는 성격이 남아있고, 많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많이 남을 이해하려고 이제 하지만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는 성격이 남아있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많이 힘을 얻고 담대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뭘 하려고 하면 쉽게 두려워하거나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이것이 혼의 습관이에요. 혼의 습관. 이게 좀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습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습관이 바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의 습관, 이 죄 짓고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습관을요, 이거를 성령님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다스리는 건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을, 나의 혼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지정의 이런 성격, 이런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 여기 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죄 짓고자 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더러운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습관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성령님이 임하게 하려면 내 마음 깨끗해야지, 깨끗하게 된 다음에 임하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뭐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고 더러워진 마음에 내가 그걸 알고 초청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이 마음이 와주세요. 내가 지금 또 우울해져요. 내가 또 지금 또 욱하는 마음이 또 들어요. 그런 습관이 또 남아있어요. 이 마음이 지금 와주세요. 네. 성령님께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자리를 초청하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역사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욱하는 마음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오셔서 도와주시고, 내 고집스러운 생각에, 내 우울한 감정에, 내가 술이나 핸드폰, 게임이나 취미 중독에 빠지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발동할 때마다 거기에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그 부분에 오셔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습관을요 잠잠케 하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로는 그 가운데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에 위로해 주실 것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지를 만져주시고 정을 만져주시고 의를 만져주시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마음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만져주시고 나면 내가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성령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죄 짓는 습관을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딱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지속하기가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죄를 쫓아 사는 습관을 나의 의지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닙니까?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좋지 않은 습관, 이번 어떻게 하겠다, 또는 뭐 어떤 걸 하겠다, 딱 의지로 딱 결단하지만은 불과 며칠 못 가서 쉽게 허물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죄의 습관에 물든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119 부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9를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구급차가 오죠. 앰뷸런스가 와서 119 대원들이 또 내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들것을 가져가고 우리 집까지 와서 환자를 들것에 태우고, 그 다음에 들고서 집 밖으로 나가서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까지 이송하고, 병원에 이송해도 또 응급실로 들어가서 의사에게 넘겨주어서 치료까지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중병 환자가 있으면 119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19를 부르지 않고 내가 환자를 업고 병원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자를 업고 가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응급실로 가서 내가 직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까지 해서 내가 치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습관, 내 혼의 습관, 마음의 습관을요, 성령님께 부탁하면요, 성령님께 오셔서 금방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습관, 혼의 습관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초청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는 데까지 성령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초청하면 내가 계속 고집 피우고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때로는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또 때로는 내 상한 마음을 그저 위로해 주셔서 내 아픈 마음도 그냥 위로해 주시고 우울한 마음 사라지도록, 또 때로는요, 나의 견고한 생각이 깨지도록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생각이 딱 들게 해서 어떤 경고, 책망되셔가지고 내가 강하게 결단하고 돌이키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건데, 제가 성격이 그렇게 급한지 몰랐어요. 조금 급하다 뭐 이 정도는 알겠는데 그렇게 급한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면, 자꾸 급하니까요, 급하면서 실수하는 것도 있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니까 빨리 하니까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제가 마음이요, 급하니까 자꾸 조급하니까 이게 빨리 해야 돼 막, 그러니까 마음이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항상 긴장되다 보니까 몸도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나는 일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빨리 하려고 할수록 일을 더 못해요. 왜? 제 마음이 급하니까 몸이 점점 힘들어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마음이 이렇게 급하구나. 저도 모르게 막 어떤 거 막 할 일이 딱 생기면 빨리 하지 않고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별로 또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또 그거 이따 세탁소에 꼭 세탁물 갖다 줘야지 뭐 이런 거. 이따 꼭 우체국에 들려서 꼭 그 공문 보내야지. 아니, 나중에 천천히 오후에도 되는 건데 아침부터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저의 지금 이 급한 성격에 이 급한 혼의 성격까지 좀 이르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좀 채워주세요. 여기 이곳에 좀 와주세요. 제가 성령님께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임해주세요. 자꾸 내 급한 마음을 달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급했던 마음 또 조급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마음이 달래주고 불안했던 마음이 달래주고 평안해지면서 제가 중요한 먼저 성경 읽는다든지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끝난 건 아니겠지만은 습관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이렇게 성령의 인재를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